주 예수님,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 교통에 또 주님이 함께 하소서. 높은 이상을 보여주소서. 주님, 우리를 호렙산으로 이끌어 주소서. 오 주 예수여, 마치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하나님을 주입받고 하나님의 성분으로 조성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 산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산 꼭대기에 있기 원합니다. 청명한 하늘이 있는 곳, 주님과 우리만 있는 그 임재의 장소로 이끌어 주소서. 모세에게 율법을 열어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메시지 28번입니다. 율법을 주신 소극적인 방면을 제가 교통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성경 19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몇 구절의 성경을 읽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이 되는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나이 광야에 이르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나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 시나이 광야에서 호렙산, 즉 시나이산이 있죠. 소위 말하는 시내산.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였는지를 보았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도 보았다. 5절.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내 소유의 보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온 땅이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6절.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의 왕국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해줄 말이다. 그렇게 할 때 8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 있습니다. 8절. 모든 백성이 함께 대답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다. (12절) 너는 백성에게 산 주위의 경계를 정해주고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누구든지 산에 들어서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 20장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자욱한 산을 주목하였다. 백성은 그것을 주목하고 멀리 떨어져 서서 떨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르신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하시고 여러분이 그분을 경외함으로써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려고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백성은 멀찍이 서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짙은 어둠이 깔린 쪽으로 가까이 갔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의 이 몇 구절을 가지고 교통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출애굽기 19장 4절과 5절에 너희는 내가 이집트 땅에 이집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였는지 보았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내 소유의 보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6절에서 그렇게 되면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왕국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세 구절 안에서 우리는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의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이 한 두세 구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 모세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추구했잖아요. 지난 학기에 모세는 그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출생후부터 시작하는데, 이 모세가 이집트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왕자의 교육을 받았죠. 바로의 딸의 자녀로서, 양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애굽의 이 교육을 받고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자기 백성인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 이집트의 속박에서부터 구출하려고 야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꿈을 갖고 이상을 갖고 선민 사상에 의해서 내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결국 한 것이 뭐냐 하면 살인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광야로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광야에 갔을 때 그는 아마 깊이 실망하고 그가 가졌던 그 원대한 꿈에 비해서 자기의 초라한 상황에 대해서 의기소침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가 한 일은 그 꿈을 이루는 일이 아니고 양을 치고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목자로서의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소위 말하면 40년간의 전시관 훈련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과 자기와 양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자기의 꿈과 야망을 이룰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80이 되었을 때 그는 아마도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편 90편에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강건하면 80이다. 80까지 살 수 있다. 모세가 한 건 아니지만 시편 90편에 강건하면 80이다. 그래서 이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마 모세는 그때는 야망도,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고 죽을 때가 됐기 때문에 내가 이 내 야망을 이제 이룰 수 있겠느냐, 이제 꿈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한 작은 노인이었을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나셔가지고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가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 모세에게 나타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그 장면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신 말씀의 성취는 바로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만 이집트에서 구출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여정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한 것도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산, 호렙산, 시나이 광야에 있는 이 산으로 이끄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나이 광야에 그 호렙산 앞에 이제 도착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한, 홍해를 건너게 한 그 원래의 의도와 목적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10절과 10장 9절에서도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앞에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명절을 지낼 것이다. 예.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오늘날의 기독교의 인도자들이 다만 알고 있는 것이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이집트에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그 역사, 그것만을 주의한다는 것이죠. 여기 분명히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홍해를 건너고 이집트를 탈출하여 도달해야 될 목표가 있는데, 가야 될 위치가 있고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산이 있는 바로 시나이 광야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4절에서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서 무엇을 하였는지 보았고, 그 이스라엘을 그 시나이 광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였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이집트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또 내리셨고, 많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홍해 물이 갈라지게 하고,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보았고,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도 보았다. 그 시나이산, 그 시내산 호렙산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의 날개에 태워서 나에게 데려왔다는 것을 너희들이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그분이 그 시나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많은 여정을 통하여 시나이 광야의 호렙산으로 이끄신 목적은 그들로 내 소유와 보물이 되게 하고 제사장 왕국이 되게 하고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목적이요 갈망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어떤 기독교 지도자들은 구원만 가리켜요. 홍해를 건너는 것과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만 가리키고, 그들을 이끌어서 시나이 산으로 이끄는 방면에 있어서는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앞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대단할 뿐만 아니라 정말 놀랍고 탁월한 것은 바로 여기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당치 않은 이집트에 있었지만 합당한 위치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명절을 지내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합당한 위치가 아닌 이집트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많은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옮겨서 마치 독수리가 날개에 태워서, 강한 독수리가 그 날개에 태워서 시나이 광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출애굽기 19장, 20장을 추구할 때 먼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시나이 광야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는데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은 좋지 않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서 7장 12절에 그러나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입니다. 로마 7장 14절에서는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 압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율법의 위치를 하갈인 첩의 위치에 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뭔가 율법을 낮추고 그리스도 신약의 은혜의 시대에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율법의 위치를 낮추기도 하지만 신약의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율법이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고 영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념상 율법이 안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메시지에 우리가 임해야 될 것 같고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이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부르시어 말씀하셨다. 너는 이렇게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자,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나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 시나이 광야에는 시나이 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 호렙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거는 동일한 산이지만 다른 체험에 있어서 우리에게 호렙산이 될 수 있고 또 시나이 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출애굽기 19장 3절에 보면 너는 이렇게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나이 광야에 불러놓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가지 칭호로 부르는데 호칭으로 야곱의 집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름은 아주 중요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고 야곱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이름이 별 의미가 없다면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이름을 바꾸신 것은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가지 호칭으로 부릅니다. 하나는 야곱의 집이라고 말하고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부류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는 야곱의 족속이고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인 겁니다. 야곱은 뭡니까? 어떤 종류인가요? 그는 약탈자이고 마귀의 종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타락한 사람을 의미하죠. 야곱은 마귀의 종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이라는 표현은 마귀의 종류의 사람들의 명칭이고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류이고 하나님의 종류를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사람이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음으로 사탄의 본성이 사람의 육체 안으로 들어올 때 그는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주님은 뱀들이여 독사의 자손들이여 여러분이 어떻게 겟나의 심판을 피하겠습니까?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뱀의 자손들. 요한일서 3장 10절에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납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마귀의 자녀인 것이고 마귀의 종류인 것입니다. 예, 독사의 자손들이죠. 그렇다고 길 가다가 피해 다니지는 마시고 하나님의 눈 가운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베드로가 주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간증하고 난 뒤에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라는 것을 듣고 그것을 제어하려고 하실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다. 또한 요한복음 6장 17절에서 12제자 중에서 유다는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내가 여러분 12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에 하나는 마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종류인 사람을 말하고 이 야곱의 집 사람들은 타락한 사탄의 종류, 마귀의 종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이 백성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종류였고 이스라엘 자손일까요? 모세였죠. 모세는 하나님의 종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야곱의 집, 마귀의 종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속했지만 매우 신실했고 하나님의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율법을 산 위에서 받을 때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은 곳에 위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론은 어땠을까요? 아론은 어떤 곳에 속했는지 모릅니다. 야곱의 집에 속했는지 이스라엘 자손에 속했는지, 어떨 때는 모세와 함께 있다가 어떨 때는 모세가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겁이 많아서 거기에 저항하지 못하고 함께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죠. 모세는 호렙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을 때 대부분의 야곱의 집 사람들은, 마귀의 종류 사람들은 그 시나이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제물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하나님은 너는 이렇게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메시지 28번 율법을 주신 소극적인 방면을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율법에는 낮의 면과 밤의 면이 있다는 거죠. 낮의 면과 밤의 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후에 사람은 타락했는데, 타락한 이후에 사람의 상태는 하나님의 사람과의 접촉이 낮이 될 수 있고 밤이 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밤이 없습니다. 사탄의 배역으로 인해서 우주가 혼돈하게 되었죠. 그때 처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또 낮이 온 거잖아요. 어둠에 있는 것, 밤은 전부 사탄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밤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체험의 순서로 볼 때는 우리는 밤을 먼저 체험하고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구원받음으로 우리가 낮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원래는 그분은 낮이십니다. 그런데 사탄의 배역으로 인해서 어둠이 왔고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사람을 창조했을 때 이제 어둠이 없었는데 사람이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음으로 사탄의 본성과 사탄의 성분을 받아들임으로 또 사람은 어둡게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또 낮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낮이지만 우리의 체험 안에서 우리는 낮을 체험할 수도 있고 밤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율법인데 이 율법이 어떤 사람에게는 낮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산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호렙산이고 어떤 부류에는 그것이 시나이 산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산에 왔을 때 모세는 산 꼭대기에 있었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밤을 체험했고 산 위에 있었던 모세는 낮을 40일 동안 낮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40일 이후에 산을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얼굴에 빛이 났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시어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밤 안에 있었습니다. 어둠 안에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왕국, 저 빛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21장 25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없기 때문에 문들이 종일토록 절대로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주님을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낮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이 모세처럼 이 낮을 체험하는 호렙산 위에서 꼭대기에서 낮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대부분이 산에서 내려와서 그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시나이 산 아래에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어느 날 우리는 점점 낮을 많이 체험함으로 새 예루살렘이 될 텐데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영원한 낮을 체험하게 되겠지만 오늘 우리의 현재 체험 안에서는 우리는 밤이 더 길고 낮은 너무나 짧습니다. 올라갈 때는 너무 짧게 올라가고 내려와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침 부흥을 할 때는 아침에 주님을 접촉할 때는 10분 20분 낮을 체험하지만 하루 종일 어떤 일에 시달리고 어떤 생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저녁 때쯤 되면 우리가 밤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의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낮의 측면을 체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모든 백성이 함께 대답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다.
이 대답은 하나님을 마음 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2절에서 산에다가 경계를 정해 주었습니다. 너는 백성에게 산 주위에 경계를 정해주고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누구든지 이 산에 들어서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대답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했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을 몰랐기 때문에, 또한 그들 자신의 상태를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서 합당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계를 쳐서 그들이 호렙산으로 올라오는 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그 하나님의 산이 호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은 시나이 산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민 율법을 듣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주입받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가 찬송을 불렀는지 또는 아침 기도를 했는지 어떤 기록은 성경에 없지만 하나님과 40일 동안 비밀스럽고 아주 감추인 어떤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것은 아마 달콤하고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하나님으로 주입받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40일 뒤에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기 때문에, 영광이 표현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산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었죠. 거기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불이 있고 연기가 있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같은 산인데 이 두 체험, 모세의 체험과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험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산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호렙산 위에서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셔지고 하나님을 분배받아서 하나님과 하나 될 필요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 그들의 상태, 그들의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그리고 그들의 상황, 그들의 신분, 그리고 그들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읽지 못했기 때문에 호렙산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계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그 경계를 넘어오는 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율법에 이 어두운 밤의 방면이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에게 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체험의 면에서 이 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호렙산은 로마서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다. 호렙산에는 이중 의미가 있다. A.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다. 이곳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들이 서로 만나고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시와 이상을 받으며 하나님의 실질을 주입받는 곳이다. 예, 여기 하나님의 산이지만 호렙산이 있습니다. B. 호렙산은 또한 시나이 산이기도 하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신 경계가 드러났다. 예. 호렙산은 율법의 낮의 체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믿는 이들은 낮의 책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의 영적 상태에 따라 낮의 책이 될 수도 있고 밤의 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 있을 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입받고 하나님으로 적셔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산에서 내려올 때 신성한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었죠. 그는 그 호렙산 꼭대기에서 뭔가 주입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뻤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뭔가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시나이 산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 산에 오르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40일 동안 시험을 견뎌야 했습니다. 모세에게 40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입받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 말씀과 섞여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일 동안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20장의 체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모세와 같이 호렙산 꼭대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야곱의 집 사람들처럼 시나이 산 아래에서 뭐 하느냐 하면 금 모으는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금을 모으는 일을 하는 거죠. 직장 가서 금 모으고 새벽에 금 모으러 나가고 쓰레기 치우면서 하여튼 뭐 이거 하면서 금 모으고 적금 돌리면서 금 모으고 펀드 하면서 금 모으는 일을 해서 결국 뭐 하느냐? 금송아지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 금송아지에 재물을 드리는 일까지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하루의 시간 안에서 우리는 다만 10분 정도 호렙산 꼭대기에 있고 나머지 시간은 뭘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이 드리는 시간, 우리의 한 달 수입 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물질, 가장 우리의 에너지와 힘을 들이는 그것은 바로 금송아지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같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주입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갈망, 의도, 하나님으로 주입받고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냉담했습니다. 냉담하다는 말은 관심이 없고 흥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 그것은 우리의 관심과 흥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체험하는 게 천둥이 번쩍 치고 번개가 치고 이럴 때 검은 구름의 어두움 안에서 우리가 주로 하는 일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심지어 거기에 제물도 드리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에게서 금송아지는 쇼핑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서 금송아지는 취미생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게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버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선한 이런 사회봉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시나이 광야에 있어요. 다 시나이 광야에 있고 하나님의 산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호렙산 꼭대기에 있느냐? 시나이 산 아래서 번개 치는 것, 천둥 치는 것, 그 구름, 빽빽한 그 구름만 보고 있느냐? 이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야곱의 집이 될 수 있고 이스라엘 자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 한 사람만 호렙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나이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추구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나이산 꼭대기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으로 주입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시와 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10번 호렙산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거리에 있는 적어도 세 부류의 서로 다른 백성들을 볼 수 있다. 아까 제가 교통했습니다. 로마서 2번 예. A번 출애굽기 19장 8절에서 모든 백성이 함께 대답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몰랐어요. 그것을 준행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너는 다른 지체를 사랑해야 된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어떤 봉사가 맡겨질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합당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태도였습니다. B번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하시고 여러분이 그분을 경외함으로써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려고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로마자 3번 율법의 기능에는 소극적인 세 방면이 있다. A. 율법은 우리의 죄 있음을 드러낸다. 로마서 5장 13절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고발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로마서 5장 20절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율법은 우리의 죄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B번 율법은 죄인인 우리를 드러낼 뿐 아니라 우리를 정복한다. 천연적으로 우리는 모두 교만합니다. 모든 사람이 교만합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낸데 그럽니다. 결국은 끝까지 가면 내가 냅니다. 만일 우리에게 율법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죄 많고 정복될 수 없는 자인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합니다. 거지도 교만합니다. 부자도 교만할 뿐만 아니라 거지도 교만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당하거나 변호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번에 C번 율법은 또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보호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는 기능을 한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보호를 받으면서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율법을 그 율법함을 통해서 받은 것이죠.
예. 그리고 그 율법판을 받은 목적과 의도는 그들을 호렙산 꼭대기로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자, 로마자 4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면 율법은 죽이는 문자가 된다.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아침에 부흥을 할 때 오늘의 양식을 읽거나 그 오늘의 양식 앞에 있는 두세 구절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어떻게 번개가 3번 쳤고 천둥이 2번 치고 그 다음에 먹구름이 어느 정도였다. 그것만 보고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갈망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주입받고 하나님으로 적셔지는 겁니다. A번,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영적이고 거룩하고 선하고 어렵다. B번,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하지만 스스로 생명을 줄 수 없다. 잘 아시는 것이고요. C번, 생명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난 율법은 죄짓는 사람에게 정죄하고 죽이는 요소가 된다. 로마서 7장 11절에 왜냐하면 제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나를 속였고 또 그것을 통하여 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네. 율법은 죄짓는 사람을 유죄 판결하고 죽이는 요소가 있습니다. D번, 유대교도들의 경우는 율법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때 죽이는 문자가 된다는 것을 예정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에서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고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하여 정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0절에 그런데 여러분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나이산 아래서 호렙산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냉담하고 흥미가 없고 관심이 없고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시나이 광야에서 만족하고 거기에서 결국은 시나이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냉담하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는 일이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 제물을 드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2번,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키기 위해 새 마음과 새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 F번, 갈라디아 사람들의 경우에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므로 그들 자신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졌고 은혜로부터 떨어졌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쓸모없게 된 것이며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10번, 우리에게는 우리가 새 창조물이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과 유기적인 연합을 위하여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5번, 율법에 관한 유죄 판결과 죽음의 사역에 영광을 덮는 노울의 소극적인 면.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유죄 판결을 내리는 사역에 영광이 있다면 의의 사역에는 영광이 더욱 넘칠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유죄 판결을 내리는 그 율법, 구약의 사역, 모세의 그 사역에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이 영광은 더 놀랍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교통하는 주 요지는 이 구약의 모세의 사역에도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0일 이후에 모세는 얼굴에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왔을 때 너무 영광이 이 얼굴에 빛이 나기 때문에 수건으로 가렸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모세는 수건을 벗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는 수건을 가렸어요. 그것을 말하면서 모세는 뭘 말하냐 하면 우리가 노을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보고 반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 우리는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야 돼요. 그 시나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냉담하고 무관심하고 흥미가 없고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20% 증가를 위해서 나팔을 불고 있는데도 냉담하고 관심 없고
금모으는 일에 바쁘고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 재물을 드리는 일에서 돌이켜야 하고 우리의 수건을 벗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주입받는 것인데 신약에 와서 우리는 이 수건에 가려져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믿는 이들은 마치 모세 앞에 있는 것처럼 수건이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이 노후를 벗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시나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문제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마음이 없는 거죠. 그들에게는 흥미가 없고 냉담하고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신약에서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것은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서 노후를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마치 모세가 했던 것처럼 오늘날 신약의 믿는 이들도 호렙산에 올라가서 노후를 벗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입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